오늘은 무익한 말과 심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 때문에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같은 논리죠. 심판받을 말을 하면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받을 말이 바로 무익한 말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심판받을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다 심판을 받겠는데 무익한 말, 잘못된 이 말 때문에 하나님 심판 때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언제나 말조심하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을 골라가면서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 말,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기쁨을 주는 말, 이렇게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잘못해서 또 말을 잘못 선택하고 따라가다가 심판받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하와부터가 말을 잘못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보다도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는 말, 그 뱀의 말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대로 행동하다가 심판받은 것이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하와의 원죄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뭐 때문에 심판받았느냐? 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문턱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고개만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들어가서 취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마음에 자꾸 의심이 있으니까 정탐꾼을 지파마다 뽑아서 먼저 정탐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모세가 그걸 좋게 여기고 정탐꾼 12사람을 뽑았습니다. 한 지파에 한 사람씩. 그래서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고 오게 합니다. 40일 정탐하고 온 다음에 이 정탐꾼들의 말이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사람. 그러니까 10사람 대 2사람 갈라집니다. 10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악평했다 그랬어요. 악평. 막 악평을 합니다. 그냥 사람 죽이는 땅이고 삼키는 땅이고, 원주민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네피림의 후손들을 같더라. 우리 스스로 보기에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또 올라가지 말자. 이와 같이 아주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전혀 신앙이 없습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그 땅을 보니까 사람 죽이는 땅처럼 보이고, 아주 그 땅은 사람 삼키는 땅처럼 보이고, 그래서 악평을 했다 그랬습니다. 악평하는 말, 불신앙의 말, 자기들을 메뚜기 새끼처럼 보는 말. 자,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닙니다.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이 소산물을 보십시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포도 한 송이 보라고. 이 포도 한 송이가 건장한 남자 둘이가 메고 올 만큼 풍성한 열매가 그 땅의 포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 이제 올라가서 취하자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종류의 말 중에 어느 말을 선택했는가 하면은 꼴에 민주주의 한다고, 꼴값 한다고, 민주주의 한다고, 두 사람 말보다는 10사람 말이 객관적이고 두 사람보다는 10사람 말이 옳지 않겠나? 그래서 그 10사람의 악평과 불신앙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기뻐 춤을 춰야 마땅한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것도 뭐 눈물을 홀짝홀짝 흘린 것이 아니라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상을 차려놓고 자 먹으라 그랬더니 그 상 앞에 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상 차렸냐, 이거 독약을 탔나냐, 이런 식으로 땅을 치고 통곡하면은 상 차려주는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말을 선택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우리 처자식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통곡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죽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와, 무서운 심판이죠. 어린 아기까지 죽인다는 말은 아닙니다. 20세 이상
건장한 사람들 그 이상 다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와 같이 심판받은 것은 말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말 때문에. 무슨 말? 원망하는 말, 악평하는 말, 불신앙의 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불신앙의 말과 악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때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고 그런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왕국 분단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가 두 쪽 났다 이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버렸어요. 그 분단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젊은 왕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내가 운영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솔로몬을 모셨던 늙은 노인들, 그 늙은 노인들을 불러놓고 원로들을 불러놓고 자, 이 백성들이 나를 찾아와서 세금을 감면해 달라 그러고 너무 고된 노동을 좀 쉽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원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하는 말이 왕이요, 아버지가 되시는 솔로몬 왕 때 사실 세금 너무 많이 거두었습니다. 또 이 백성들 너무 노동에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낮추어 주시고 이제 노동도 좀 쉬게 해 주시면은 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젊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자기 또래, 자기하고 같이 자랐던 그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질문을 또 똑같이 합니다. 그럴 때 이 젊은 사람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백성들은 더 강력하게 다스려야만이 왕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손목보다도 굵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공포 정치를 이제 하고 압제 정치를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경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3절과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왕이 대답한 말입니다. 이 왕의 말입니다. 왕이 하는 말, 요즘 같으면 텔레비전에서 국민들에게 선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신문의 대문짝만큼 났다 이 말이죠.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딱 들었던 그 국민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자, 역대하 10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다윗과 결별하게 됩니다. 다윗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너희들은 너희들의 지파나 돌봐라. 우리
나머지 지파들은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 하고 나라가 분단이 되어버리고 왕국이 분단이 되어버리는 그 비극과 슬픔을 안게 됩니다. 그 분단됐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전쟁을 해야만 했고 갈등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두 왕국이 다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쪽 다윗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죠. 그 심판이죠. 역사 심판입니다. 이 역사 심판의 뿌리가 뭐냐? 말 때문이요. 말. 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 심판받았죠. 이 말 때문에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하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문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 꼭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저 북한,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북한과 남한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 분단의 결과 전쟁을 해야만 했죠. 이 분단의 결과 아직까지 화해를 못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북한으로 헤엄쳐 건너가겠다고 하는 우리나라 군인을 총으로 쏘아서 불태워서 세상 말로 불사질러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실험적으로 DMZ 넘어가지고 한번 북한으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평화가 있는가? 자, 이와 같이 평화가 없고 갈등과 긴장과 전쟁 왜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말 때문에 시작이 되고 지금도 그 말이 없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 분단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어떤 말을 선택했느냐? 북한이 선택하고 북한이 계속 말하는 말이 뭡니까? 북한이 계속하는 말, 그건 바로 소련 공산주의 이론에 따른 말이죠. 그 말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만 있다는 겁니다. 유물론, 무실론. 그리고 노동자, 농민은 선하고 노동자, 농민들을 부려먹는 부자, 권력가, 이 세력은 타도의 대상이라는 거죠. 타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딱 두 쪽을 내가지고 타도의 대상, 그리고 지배를 받는 노동자와 농민들은 언제나 선하고 부려먹는 저 인간들은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 노동자 농민계급은 뭉쳐서 독재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는 선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언제나 정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 투쟁을 해가지고 타도의 대상을 물리치고 노동자 농민들로 구성된 이 프롤레타리아 이 세력이 독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독재 싫어한다 그러면서 독재를 해야 된대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선하고 정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지도자가 되는 수령은 언제나 우리가 복종해야 할 지도자다. 그러므로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옛날의 황제나 왕보다도 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죠. 세습까지 합니다. 세습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역시 거기에 수령이 되면은 완전히 황제 같아요. 시진핑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이상한 공산주의 세력들은
이시조선이 아니라 김씨조선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조선시대와 같은 그와 같은 권력 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서 적폐청산을 위해서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은 그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게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걸 정당하답니다. 그건 공평하답니다. 이와 같은 말입니다. 이게 사상과 이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오는 말은 없어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 그저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출이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벌써 악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 속에 거짓의 영성이 꽉 들어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합니다. 거짓말, 포악한 말을 합니다. 그 속에 벌써 좋지 못한 악령들이 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남쪽은, 남한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근거한 말을 선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할 때 자유가 무엇이냐? 그 자유는 개인의 인권이요, 개인의 선택권이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소유하는 것도 선택권이고, 내 집을 내가 소유하는 것도 내 자유 선택권이에요. 내가 이사를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중들한테 하고 싶다, 얼마든지 자유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자유와 이 선택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천부의 기본권이다. 천부적인 인권, 천부적인 권리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속에 바탕 밑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본 권리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개개인이 다 뭉쳐가지고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노동자, 농민된 사람들의 집단이 선하고 언제나 정의롭다. 계급투쟁이죠.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인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차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차별도 없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어가지고 분별력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자기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의 헌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 만든 법을 시행하기 위한 지도자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정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복들이에요. 국민들의 일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권력을 영원히 주는 것이 아니라 4년, 2년 또는 5년 이와 같이 임기를 정해가지고 요 임기 동안에 국민들이 맡긴 이 권리를 가지고 나라를 잘 살도록 만들어 보시오. 잘못한다 그러면 다음 선거 때 갈아치우고,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우리 대한민국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 잘 선택했죠? 예, 참 잘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선거제도에 있고 헌법에 있는 겁니다. 선거제도와 헌법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 국민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아닙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 밑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그래요. 황제나 왕의
권력 밑에서 그 왕을 숭배 섬기고 황제 밑에서 복종하는 모든 국민들을 다 백성이라 그래요. 그러나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의 시민은 국민이라 그럽니다.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국민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면은 선거제도를 통해서 투표로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권리 행사인 이 투표를 부정선거로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사형당해도 마땅한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0년 전에 3.15 부정선거 때에 그 책임자 되는 내무장관 사형당했습니다. 그게 연루된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은 온 가족이 권총 자살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스스로 죽든지 아니면은 죽이든지 법으로 죽이든지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국민의 주권을 속이고 이 부정선거보다도 더 큰 죄악이 민주주의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두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것은 국민 전체를 속이고 국민 전체의 권리를 빼앗는 살인보다 더 나쁜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지요. 대한민국은 이 선거를 바로 하기 위해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이 선거제도를 바로 관리하라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두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히 중립에 있어야만 되는데 어떠한 단체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미 이것은 공정도 정의도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한 의심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자도 반역자입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지난 7월 1일 우리나라 여권의 대권 주자로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가 자기 고향 안동에 가서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의 그 기념관에서 연설을 합니다. 핵심 발언이 뭐냐면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나.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해서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하다가 옥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육사라고 하는 이 시인은 해방되기 전 1944년에 죽었어요. 1944년에 죽었으면 미군정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해가지고 이육사 같은 시인도 그렇게 독립운동하다가 옥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사는 학교마다 교실에서 태극기를 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 이재명 씨가, 이재명은 도지사고 또 그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이 사람이 태극기를 제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그 태극기를 교실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은 일제잔재랍니다. 일제잔재. 그러므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일제 지배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일제 지배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어떤 말입니까? 친일파하고 미 점령군이 야합을 해가지고 지배체제를 만들어서 지금도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미군이 점령군입니까? 대한민국에 진주한 미군이 점령군이냐? 우리 한국에 들어온 그 2차 대전 끝나고 들어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욕을 하고 점령군이라고 막 우겨대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막 찬양하는 이 그룹이, 그 말을 하는 그룹이 어디냐? 바로 김일성과 그 일당들입니다. 김일성과 그 일당들이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으로 와가지고 아직까지 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북한 김일성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군이 1945년 9월 8일 인천항으로 들어왔어요. 인천항으로 미군이 9월 8일 날 인천항으로 들어오고 9월 9일 날 서울중앙청에 들어와서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 포고령을 내릴 때 그 포고령 그 발표문 속에 38도선 이남의 한반도를 점령하여, 그 점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8도선 이남의 한반도를 점령하여 일본인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한국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권리를 얻게 하고 일정 기간 후 독립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점령군으로 온 건 사실이죠. 점령군으로 왔대요. 메가드 원수가 발표한 포고령입니다. 한반도 38도선 이남 한반도를 점령하여 그랬습니다. 그런 거 점령하러 왔으니까 점령군이죠. 그런데 누구를 점령하러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점령하러 왔느냐? 그건 일본군을 점령하러 왔지 한국을 점령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없고 한반도 전체가 일본 땅입니다. 그냥 일본 땅이에요. 그러므로 일본 땅을 점령하러 온 것이지 한국민을 점령하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노예 상태에 있는 이 조선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권리를 얻게 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독립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포고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나머지 그런 좋은 것들은 목적은 다 빼버리고 점령하러 왔다 그러니까 점령군이라고. 그래서 친일파들이 그 점령군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미군은 아직까지 안 떠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식민지라고, 미국의 식민지라고. 그래서 미군 철수 운동을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메가드 사령관이 한반도를 접수하러 올 때에 8월 10일 날 늦게 전쟁에 참여한 소련,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는데 7일, 8일 이틀 상간에 8일 날 아침 일찍이 일본을 향해서 선전포고, 우리가 전쟁에 참여한다, 이렇게 전쟁을 하고 여세 동안 전쟁을 하고 북한 땅을 다 집어삼킨 것이 소련입니다. 얌체 중에, 국제 얌체 중에 최고 얌체가 바로 소련이에요. 6일 동안만 총 쏘는 신용만 했습니다. 왜? 일본은 이미 망했으니까. 천황이 항복할 준비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는 물밀듯이 내려옵니다. 아직까지 천황이 라디오에 대어놓고 항복한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날 선전포고하고 8월 8일 당일 날 벌써 함경북도에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소련군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 소련군이 물밀듯이 내려오면은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순식간에 다
소련이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황급해가지고 야, 그 소련 중간쯤 내려오고 더 이상 못 내려오게 해. 그래서 38선을 쫙 껐습니다. 38선까지만 내려와. 그래서 스탈린하고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춘천까지 내려왔다가 지도 펴놓고 보니까 38선 더 이남으로 왔네. 다시 올라가. 그래서 올라간 것이 소련군입니다. 왜? 미국하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때 미군이 그 소련이 내려왔으니까 막 간도 그랬으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38선을 꺼가지고 더 이상 내려오지 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유민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한반도가 미군에 의해서 점령당할 당시에 우리 한반도 주둔 일본군이 무려 34만 7,368명이라고 통계가 딱 나와 있습니다. 34만 7,368명.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이 17만, 남한 우리 한국군이 10만, 도합 27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6.25 전쟁 때 남북한 군인 숫자보다도 해방되기 직전에 한반도에 주둔하는 일본군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0만 명 이상 더 많았어요. 34만 7,368명이나 있습니다. 북한에 한 11만, 남한에 그보다 더 많은 24만,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바로 이 일본군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포, 비행기, 해군, 군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포, 야포, 총, 수류탄 얼마나 중부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다 내려놓고 그 무기를 다 빼앗고 빈손으로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군이 아니고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또 북한 지역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고 일본 군들에게 항복을 받고 일본 군들을 다시 일본으로 다 내쫓아내는 것은 점령이지 뭡니까? 그래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과 같은 거 하면은 그때 당시로 보면은 일본군이 또 일본이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자기들보다 센 미군이 와서 점령해 버리니까 미군이 점령군이죠. 빠가야로 욕할 수밖에 없죠. 조선정이 아니라 양키 빠가야로. 그러니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욕하는 인간들은 다 친일파입니다. 그렇죠? 다 일본 편입니다. 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한국을 점령하러 왔습니까? 미군이 일본을 점령하러 왔지. 점령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인간의 권리와 종교적 권리를 얻게 하고 때가 되면 우리를 독립시켜주러 온 것이 미군이 들어온 목적이라고 포고문에 밝혀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라를 세울 때에 북한은 친일 청산을 확실하게 했고 남한은 친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저 친일파 정부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런지 여러분 화면을 딱 한번 보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 초대 내각 말고 남한 초대 내각부터 보여주세요.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건국했을 때 그때 초대 내각 장관들 면모를 한번 봅니다. 대통령 이승만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죠. 부통령 이시영 임정내무총장, 국무총리 국방장관 이범석은 광복군 참모장,
국회의장 신익희, 임정 내무총장, 대법원장 김병로, 요새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항일 변호사였어요. 무임소 장관 이윤영, 국내 항일 투사입니다. 무임소 장관 이청천, 광복군 총사령관입니다. 외무부 장관 장택상, 천구구락부 사건의 주범입니다. 이게 다 독립운동 사건이죠. 내무장관 윤치영, 흥업구락부 사건의 주범입니다. 법무장관 이인은 항일 변호사요, 한글학계 사건에 연루된 애국자입니다. 재무장관 김도연, 28 독립사건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상공부 장관 임영신은 독립운동가요, 교육가요. 문교부 장관 안호상은 항일 교육가입니다. 사회부 장관 전진한 국내 항일 운동가요. 최신부 장관 윤석구 국내 항일과 6.25 전쟁 중 인민군에게 총살당했습니다. 교통부 장관 민희식씨 재미 항일 운동가입니다. 총무처장 김병년 국내 항일 운동가입니다. 기획처장 이순탁 국내 항일, 공보처장 김동성씨 국내 항일 운동가입니다. 그럼 북한 초대 내각은 어떠한지 보십시다. 여기 도표는 안 나왔지만 김일성이는 소련군 대위 출신입니다. 소련군 대위 출신입니다. 동생 김영주는 북한 부주석인데 당시 서열 2위, 일제시대 헌병보조원이었습니다. 장흥근씨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사법부장, 서열 10위, 일제시대 중추원 참의였습니다. 강양욱 외할아버지죠, 김일성이. 북한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당시 서열 11위요, 일제시대 도의원이었습니다. 정국원은 북한 문화선전부부상인데 아사히 서울지국 기자였습니다. 이 아사히 서울지국은 바로 일본 신문이란 말이죠. 김정재 북한 보위부 부상, 일제시대 양준 군수입니다. 그리고 조일명씨는 북한 문화선전성 부장인데 친일단체 대화숙 출신이고 학도병 지원 유세를 주도했습니다. 홍명희 씨는 소설가인데 북한 부부상, 일제시대 임전대책협의회 가입 활동을 한 친일파입니다. 북한군 초대 공군사령관 이활은 일제시대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입니다. 허민국 북한 인민군 구사단장, 일제시대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입니다. 강치우씨 북한 인민군 기술부사단장, 일제시대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입니다. 김달삼 제주도 4.3 사건 주동자인데 일제시대 일본군 소위였습니다. 박파량씨 북한 노동신문 창간 발기인인데 노동신문 편집부장이기도 하고 일제시대 만선일보 편집부장이었습니다. 한낙규씨 북한 김일성대 교수인데 일제시대 검찰총장입니다. 정준택씨 북한 행정 10국 산업구장인데 일제시대 광산 지배인 출신이고 일본군에 복무했습니다. 한희진씨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교통국장, 일제시대 함흥철도국장이었습니다. 이성엽씨 남조선 노동당 서열 2위, 월북 후에 빨치산 유격투쟁을 지도한 일제시대 식량 수탈기관인 식량영단 이사였습니다. 100% 친일파입니다. 어느 정부가 친일파입니까? 이승만 정부가 친일 정부입니까? 김일성 정부가 친일 정부입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뽑아둔 겁니다. 우리는 100% 애국자들로 장관들로 채우고 북한은 100% 친일파들로 저들의 내각을 채웠습니다. 그래놓고 선전하기로는 거꾸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정권이요, 점령군 미군과 야합해가지고 계속해서 권력 유지하고 있다고 악선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똑바로 알고 말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바로 알고 말을 바로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가지고 남북 정부 수립 때에 친일파 정권을 창출했다고 하는 것은 방금 보여드린 내용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바로 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화살이 삐뚤어지면 똑바로 못 나가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이 나오면은 심판받습니다. 잠언서 6장 12절 말씀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그랬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항상 말을 삐딱하게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고 구부러진 말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25장 22절,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정권이요, 김일성 정권은 완전히 친일을 청산하고 아주 애국자들로 구성된 내각이라. 그런 삐뚤어진 말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떻습니까? 말 똑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한 것은 말을 잘못 선택한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말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바로 보고 바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말이죠. 잘못된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또 투표를 또 잘못하면은 우리는 역사에 죄를 짓고 심판의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눈 똑바로 뜨고 말 선택을 바로 하고 말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말을 잘못 선택해서 심판받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좋지 못한 말을 선택하고 그 말을 계속 복창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누구의 말이 바른 말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